세계 역사상 그 인공귀를 처음 만들어서 100여 개국의 수십만 명의 청각 장애인들에게 큰 소망을 안겨준 그레임 크락이라고 하는 박사, 이분은 호주 사람으로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어서 누구보다도 청각장애인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귀 전문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의대 1학년 때 삶의 의미를 찾고자 참석한 대학생 수양회에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의 연구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고비마다 그 고비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 주일에 초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친 이 수요일에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소망을 주는 공동체였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도로 보면 이 리커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서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와 함께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축업과 염색업이 발달을 해서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1세기 초에 2번에 걸친 큰 지진이 일어나자 급격히 이 도시는 쇠퇴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도시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골로새에 살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도 역시 성공의 꿈을 꾸고 그쪽으로부터 약 160km 서쪽으로 떨어진 에베소, 당시 가장 큰 이 도시로 그가 이제 출세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고향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안게 돼요. 그래서 그가 다시 자신의 인생의 출세를 포기하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시작한 것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탄생의 그러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듣고 왔던 이 복음을 골로새에 전할 때 쇠퇴해져 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고 새로운 소망의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초신자였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적인 율법주의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1장 23절에 골로새서의 목적이 그대로 나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을 주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망을 주는 공동체 특징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로 골로새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1장 3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 편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3가지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따라왔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단계 나가서 그들이 이제 받은 이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2장 7절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내가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뿌리가 든든한 가운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날마다 자라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자는 감사가 넘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훈련과 기도가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전도회 생활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몇 년 전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순장이고 혹은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고 합니다. 혹은 찬양팀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내 혼자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바로 위의 것을 따르는 삶. 위의 것을 따를 때, 골로새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삼중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세 번, threefold로 나오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3장 15절부터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 이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나왔던 이 모든 이 말씀의 한마디로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할렐루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대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쫓는 삶을 살 때 감사가 풍요롭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다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중환자실입니다. 인텐시브 케어에 어떤 중학생 소년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입원해져 있는데 가망이 없어요.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리고 막 코만 내놓고 숨을 쉬도록 하고 기계를 장치했지만 의사들은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중환자실에는 자원봉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실수로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차트를 보니까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죽을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의식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 허락을 간신히 받고 중학교 2학년들이 읽는 책과 또 교과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와서 거기서 그냥 읽어주고 가르쳐 줬어요. 듣든지 못 듣든지. 근데요, 이 아이가 약간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읽어주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을 수 있나 보다. 내가 살 수 있나 보다. 내가 희망이 있나 보다. 의사들이 말할 때 내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았었는데 나에게 이런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희망을 붙잡았어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낫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붕대를 풀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의학적으로 참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이 됐냐 했더니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형님이
내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줄 때 빨리 학교에 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생각을 했고,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생각을 했고, 나는 빨리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되었다고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것을 추구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별로 그렇게 집착이 되지 않고 시시하게 보이고, 이 땅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냥 그렇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뭔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해도 그것이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스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인색하다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훈련을 참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둘째, 비교의식 때문이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불러오게 되고,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불평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 때문이다. 욕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참으로 채워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널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서운한 일은 10년 가도 잊혀지지 않지만 고맙고 감사할 일은 일주일을 채 버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만약 나에게 한 가지를 더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감사를 추구하고 싶다, 그렇게 그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잘 아시죠? 책도 여러 책을 많이 썼죠. 이분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성품에도 질이 있듯이 영혼에도 질이 있다. 이 질을 바로 spirituality, 영성이다, 한국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영성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질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영적으로 질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은 뭔가 하면은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누릴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에도 소망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여러분, 넘치게 하라, 이런 단어에 좀 밑줄을 좀 그어야 되지 않게 성경을 읽다가, 그죠? 감사하라, 이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설교 들었으니 그냥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골로새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하는 단어가 무려 46번 정도 등장을 해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12월 1일이에요 금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오늘 밤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주는 공동체, 그것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교회예요.
충성된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 25절에서 자신을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한 적도 있고요, 교회 일꾼들에게 사역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28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완전한 자, 이 말은 성숙한 자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표예요. 알겠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소망을 주는 교회다 이거죠.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서를 닫기 전에 그와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람을 세우는데 충성스럽게 동역했어요. 한 사람만 살펴볼까요? 4장 7절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신약성경에 5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두기고를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보이면 무기고라고 했는데 무기고가 아니라 두기고입니다. 그죠? 이 두기고가 5번 등장하는데 그가 뭐 위대한 설교를 했거나 기적을 행했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위대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에베소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관리를 맡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뭡니까? 헌금을 계수하는 계수위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점점 더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예? 뭐 지금처럼 선교 편지를 써서 막 카톡으로 보내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 가서 사정을 듣고 사정을 파악하고 인편으로 가서 말을 해줘야 아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바로 그 역할을 두기고가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도 전달했고 이미 살펴본 에베소 교회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울의 심부름꾼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그저 갖다 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딜리버리맨 혹은 택배 아저씨,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를 통해 바울의 편지가 여러 교회에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살리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작고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제가 가끔 다른 교회들 보면, 어느 교회 가보면 어느 집사님 또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을 작은 부서에 맡겼다고 삐져요. 예? 예, 나를 무시했다고. 예. 그런 분들이 가끔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다 큰 일이죠. 다 중요한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소망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얼마나 이 작은 일에 충성해 오셨습니까?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다. 저도 정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좀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힘들다는 이유로 스스로 나를 합리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나님 앞에 해보고 있습니다. 새해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아가 이 충성된 일꾼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애쓰며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는 비교적 풀이 크기 때문에 통계도 많이 나와져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이민교회 30%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어떤가? 호주는 뭐 어차피 문을 닫으나 안 닫으나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평소에 미국의 이민교회는 성도들의 30%가 2, 3년 주기로 교회를 옮긴다 그래요. 30%가 2, 3년 주기로 교회를 옮긴다 그래요. 이민자들이 뿌리가 좀 약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 리더십이 부족하고 혹은 교회가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 좀 다니다가 교회에서 장로 세우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뭔가 건축하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뭔가 교회가 어려움을 넘어서야 교회도 성숙하고 성도들도 성숙한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좀 다니다가 또 교회 어려움도 생기고 하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거기서 또 좀 가다가 자꾸 헌금하라 그러고 건축 헌금하라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면 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참으로 희생과 헌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애정을 쏟아부은 만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신랑함께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보고 권사님 제발 우리 신랑함께 떠나서요 해도 내가 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왜 떠나는 거죠? 그런 희생과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마지막 부분에 그와 함께 고난을 참여했던 자들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4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 항상 옆에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고난의 순간에 항상 옆에 있는 성도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돌을 맞아 목숨이 비태울 때도 함께 있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락으로 풍랑을 맞아 죽기까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리스다고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결정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의 이 상황 속에 아리스다고는 바로 옆에 있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을 주는 공동체는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읽어볼까요?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어요. 전도자의 중요한 자세가 나오죠. 자신의 상황을 전도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잖아요. 3절 마지막에,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시각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죠. 하나님이 나를 왜 호주에 보내셨는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광고했던 박원윤 선교사님, 하나님이 나를 학위를 따르고 호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 호주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 훈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왜 호주로 보내셨고, 왜 나를 이런 참 어려운 가정에 시집을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질병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직장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허락하셨는가를 전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일, 쇼핑, 선물, 휴가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환갑이나 칠순이나 팔순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성탄절이 쇼핑데이가, 성탄절이 휴가가 되어져 있는 이런 오늘날의 문화를 참 슬퍼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 와서 호주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 성가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뭔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칸타타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들 뭐 휴가 간다고 해요. 성탄절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인 출석부를 놓고요, 한 60명, 70명을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한 70명 정도를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호주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인데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내가 호주 와서 보니까 성탄절이 휴가가 되어져 버렸고 쇼핑이 되어져 있는 이 시즌을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금년에 나와 함께 칸타타를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좀 기뻐하는 그러한 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했더니요, 많은 호주 사람들이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휴가를 취소하고요, 한 40명 정도 되는 성가대원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 정말 멋지게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전도자의 자세로 세상을 보십시다.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준비가 필요해요.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영이 사로잡고 있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그 사람의 주인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단단히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전도하러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연말에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또 강조한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서 큰 지혜 두 가지는 뭡니까? 시간 관리와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이것이 본문에 나와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시간 관리,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금년 세월 동안에 한 달이라도 우리가 보다 더 기도하고 보다 더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그레임 클락 박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도와 함께 살아왔던 인생길이었다고 간증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참으로 많은 이메일을 받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 실험실의 정문에 쓰여진 시편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시편 11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1편 2절에 있는 말씀 준비가 안 되나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할렐루야. Great are the works of the Lord. They are pondered by all who delight in Him. 여러분,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여러분들이 소망이십니다. 소망을 주는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골로새는 쇠퇴해져가는 도시였지만 에바브로가 가져왔던 이 복음 때문에 그 도시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공동체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는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전도자의 자세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있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